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그렇지 않거든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거든요. 내 몸에 질병이 있거든요. 자녀들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또 교회 나가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그런 장애를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이 가슴이 좀 트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답답해서 살지 못하죠.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만나고 또 대화하고 함께 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답답함이 있는 거죠. 코로나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기쁨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시기, 그런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이런 삶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부의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져야지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재하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차고 넘쳐서 오히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우리 안에 내재하는 그런 기쁨들이 그런 외부의 그런 환경적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즐겁습니까? 누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누가 정확하게 아냐면 내 가족들이 알아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당신 뭐가 이렇게 좋아? 뭐가 이렇게 좋아?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든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또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질병을 안고 있는데 뭐가 좋아? 뭐가 이렇게 좋아? 이런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전혀 기쁨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좋은 거야? 그 안에 뭐가 있는가? 그 속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기쁜 거야? 이런 말을 내가 듣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죠. 나는 성도로서 기뻐하는 사람이겠죠.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이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성도들은요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며 이겨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죄 용서함.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보다도 더 기쁘고 이것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이 환경과 상황에 의하여서 우리 안에는 그런 기쁨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어떤 세력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 죄의 용서의 기쁨, 구원과 그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기쁨이 충만케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구원의 기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 안에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제자들과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거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시기 전이라고 하는 것 알고, 또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난 이후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구나,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겠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보지만 당시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지, 또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다시금 살아나게 되실 것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곡하고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조우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과 다시금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할 때, 다시 만나게 될 때 이 제자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정확하게 그 일이 어떤 일일지를 몰라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는 거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다시 본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게 될 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다가 이제 그들에게 다시금 돌아오시는데 그 돌아오시는 방법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야 되는지, 떠났다가 왜 다시 돌아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풀어주시는 것이죠. 곡할 때가 올 거다, 애통할 때가 올 거다. 나를 볼 수 없기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곡하고 애통하는 일들이 생기지만 내가 다시금 부활할 거다. 그 부활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다시금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금 볼 때는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난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쁨이 되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선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금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는 이와 같은 선물을 가득 안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 수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두고 영생을 소유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 이 놀라운 은혜를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영생보다 더 값진 것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영생보다 값진 것 있어요? 이 세상에서 구원보다 값진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없어요. 그 귀하고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 기쁨을 빼앗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될 것은 세상의 기쁨은 잠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아주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며 또 제한적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일시적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심은 잠깐이지만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기뻐하는 것은 잠시이지만 이 세상이 근심하는 것은 오히려 영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은요 다 변화무쌍한 것들이에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 기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상쇄시킬 수 없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것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고 목표로 삼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만들어주지 못해요.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는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기쁨을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해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의 비유라고 있습니다. 여인이 임신을 하여서 이제 출산이 가까우게 될 때 마음의 근심이 되잖아요. 이제 아이가 곧 나와야 되는데 아이가 나오게 될 때의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출산하게 될 때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뼈 마디마디가 다 벌어질 정도로 엄청난 그 고통, 남자들은 그 고통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들이 그 고통하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로 인하여서 과거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죠. 내가 막 출산하기 전에 그 해산의 그 고통, 그것이 너무너무 큰 것이지만 아이를 딱 안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될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고통을 잊을 수가 없죠. 너무나 큰 고통인데. 그런데 그 고통을 잊는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얻은 기쁨이 훨씬 더 큰 거죠.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극심하다 하더라도 아이를 얻은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잊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자녀를 하나 낳고 난 다음에 둘째는 낳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또 임신을 하게 되면 또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출산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또 출산하면서 그런 고통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을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주는, 태어나는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이 제자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죠.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그 열방보다 뛰어난 나라가 되어서 그냥 다윗 왕과 같이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었는데,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킬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을 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었고 이로 인한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할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크지만 예수님이 다시 그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게 될 때 그 부활하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 받게 된 그 고통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기억조차 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훨씬 더 커서 이전 것은 기억조차 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큰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 똑같이 겪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질병의 노출이 여전히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리나요? 예수 믿어도 코로나 걸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암에 안 걸리나요?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리잖아요. 예수 믿어도 질병에 걸리고 예수 믿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거죠.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그런 핍박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오지 않을 그런 고난과 핍박들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런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갈 때 지금 현재 겪는 그런 고난들과 그런 아픔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장차 오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최후 심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장차 오시게 될 것인데,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를 생각하면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고난과 아픔들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성도는요, 육체적인 고난, 또 어떤 정신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압박이 오거나 스트레스가 오게 될 때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근심하게 돼요. 그때 염려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는 그것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이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칭찬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타날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기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존귀한 자로 세워질 것이기에,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시련의 때를 잘 견디게 될 때, 시련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오히려 문제들로 인하여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다시 만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근심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부활한 나를 다시금 만나게 될 그날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전에 너희들이 당한 그 고통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수고 많았어. 그래, 어려웠지, 아팠지, 아무도 너희들 이해해 주지 못했지. 그래, 고생했어. 그러나 너가 믿음을 지켰구나. 그래,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줄게. 이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그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이 힘든 시간들, 믿음으로 살기 때는 버거운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그런 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다시 오실 부활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기쁨이 또한 충만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그날은 언제를 말하고 있냐면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나에게 고난이 있다. 내가 순환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무려 3차례에 걸쳐서 하셨고, 3차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도 제자들이 알만한 상태, 충분히 알아들어야 될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만큼 훈련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미랄이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부분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제자들에게 사인을 주시고 암시를 하셨지만 제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 이것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고,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제는 이해가 된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열매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게 되었을 때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에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되므로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했어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었어요. 직접 나갈 수 없어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각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기도의 동역,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나는 기도하지 못해요. 나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난 기도하지 못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하더라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닫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과거에는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제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소통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잘해 주신다는 거예요. 피자 먹고 싶으면 집에 피자가 있고, 통닭을 먹고 싶으면 집에 통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자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통닭을 주시는데, 그때 새벽 이슬의 표정은 뭐 정말 놀라운 표정. 내가 오늘 학교에서 오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피자가 있네? 정말 통닭이 있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새벽 이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인 거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접촉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내가 먹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그것이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렇게서라도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에요. 예?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내가 또 성경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지만 은혜 받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응답이 아니겠어요? 물론 꼭 그것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 응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 응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뭐 피자 달라면 피자 주고 뭐 통닭 달라면 통닭 주는 그 정도의 하나님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세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써 그 삶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는 많은 환난들과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번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근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염려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할 때 이 힘든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생각하게 될 때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이며 그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실 것이며 그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이 기도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주시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열어놓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함으로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